당연히 제가 세상에 나온 수많은 설교나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유난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상들에 왜 이러지 싶을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나든 너든 모두가 죄인이고 벌레말도 못한 자라고 외치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도 실수를 했고 탕자도 집을 나가고 삼손도 여자에 빠져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고 벌어지고 죽어 마땅한 자라고 정죄한 부분을 저만 성경에서 못 본 것인가요? 성경을 한 글자씩 짚어 깨알같이 세며 다 읽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아직까지 죄인이고 버러지라며 황당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아 성찰을 해보니 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사랑을 모르면서 내 본능과 욕심대로만 살아온 버러지 같은 놈이다라고 할 때나 나올 법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나 구원에 대해 잘 몰라야 할 수 있을 법한 말인데,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종종 튀어나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누구나 아는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죄사함이고,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끝이 난 일이라 그 시대에 살면서 이러한 사실을 안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죄인이고 벌레였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갚아주시니 감사하다면 또 모를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물인 사람이 스스로 벌레만도 못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시대를 막론하고 십자가 사건의 전후와 상관없이 당연한 말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벌레만도 못하다는 말을 믿는다는 자들이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알고 그분에 의해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 그것을 아는 자들을 바로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자녀된 그들에게서부터 아직도 난 죄인이니 벌어지니 하는 언급이 어불성설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창조, 타락, 예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이 넘게 지났으니 회복 이후의 시기라면 성경에 구약, 신약이 구분되어 있듯이 지금 믿는 자들은 과거나 옛것에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새로운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십니다. 내 과거의 본성은 강물이 흘러가듯 이미 지나간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능한 일이니,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마치 과거가 없이 방금 나온 신상과 같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말씀이니, 자신에게 죄인이니 버러지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입에 붙은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죄인이라면 그게 겸손이나 반성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참 겸손하구나, 기특하구나 라며 기뻐 받으실 말인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두 구절을 합해서 보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의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확증을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에 대한 언급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늘을 난다거나 순간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사고방식으로 산다면 모를까? 그렇다 하더라도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잘못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개그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도 때도 없이 버러지만도 못한 나라며 눈물 짜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이 영과 육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내 육신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또다시 나는 어쩔 수 없는 쓰레기다, 죄인이다, 버러지다라고 하는 억지도 멈춰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안과 밖의 두 가지 법을 따른다며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육안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에 따라 점점 더 변해간다는 것, 그 과정을 살고 있다고 여기고 나의 본질이 영이란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육신에 의해 일어나는 일에 절망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성경에 믿고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평생을 보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의 명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란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에 연연해하면서 아직도 나를 죄인이라던가 버러지라던가 이상한 비유를 해가면서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성숙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고 거듭난 이후에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통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로마의 세 번째 황제로 서기 117년에서 138년까지 다스린 하드리아누스에게 정치가 겸 군인이었던 아리스티데스가 보낸 편지에는 기독교인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이 고아된 자녀들을 돌봅니다. 만일 줄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 의미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과거에 연연해 하여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는 삶은 믿는 자가 할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면 구습에 얽매인 잘못된 것을 끊고 이전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직 믿거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들이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믿기도 작정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거부감만 느낄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것을 알리는 것, 무엇이 더 옳은 방법일까요? 병주고 약주고를 배워서 전도를 한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제대로 사는구나. 예수를 믿는 삶이 저런 것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죄인이니 버러지라고 운운하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전 영상에서 조셉 부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분에게 받은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좀 저런 모습 알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저 친구 볼 때마다 행복해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